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이 지역 역시 현재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지역을 보면 이 터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곳에서도 역시 반응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극심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며 모욕하며 심지어 공격하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또 기사를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에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부터는 한 30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6절부터 보면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고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에게 어떤 이 병에서 치유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울의 어떠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단지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킨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생겨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며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구나 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요, 그들의 옷을 찢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또 거부하고 제지하는 의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이 인정되고 높여질 때 그것이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항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추앙을 받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나의 영광과 나의 왕국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은 절대 봐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교만한 타락한 이 천사였던 사단을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의 길들을 가는 것을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비를 내리시고 또 열매와 곡식을 얻도록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방임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 계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 가운데 펼치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그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요즘은 또 시대가 더 강팍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들기는 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을 보며
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박해가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를 추앙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생기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로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앙을 받는 것이, 교만하여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많은 순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복음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은 우리 안에 믿음에 달려 있음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발생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상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